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민수기 11장을 본문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그에 대한 이 모세의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고기를 달라는 원망을 하였고 모세는 그 원망 때문에 인내심의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 무겁다고 하나님께 호소했으며 또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고기를 줄 방법이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영적으로 매우 연약해진 상태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 그의 기도는 이전까지와 다르게 너무나 온전치가 못했습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고 자기의 지치고 소진된 상태를 그대로 다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의 이 부담감을 헤아려 주셨으며 또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역시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부족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올린 간구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무거운 책임감, 이 무거운 짐을 가볍게 달라라는 이 간구와 둘째로 백성들이 먹을 고기를 달라는 간구,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간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오늘 보게 될 24절부터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세의 짐을 덜어줄 70명의 장로가 세워진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시어서 그들이 모세를 도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은 31절에서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달라라고 했던 것에 응답하시어서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응답은 결코 기쁨과 좋은 그런 응답이 아니라 징계와 심판의 응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기를 달라고 요구할 때에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악하게 시험한 이 죄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응답에 대해서는 다음 주 설교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모세의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장로들 중 70명을 모아 그들의 장막에 둘러서게 하였다. 아멘. 자,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 이후에 백성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의 대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대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서 백성들에게 전달했지요. 자, 모세의 사역은 대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받고 그 계시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그의 이 주요 사역이요 방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전달된 그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 역시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우선 첫 번째 간구에 대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집행했습니다. 그는 70명의 장로들을 선택하여서 그 이름의 명단을 만들었고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성막에 둘러서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장소로서 하나님은 항상 이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 성막 앞에 모인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주시니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 때에 그들이 예언하였으나 다시는 하지 않았다.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내려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영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광야 시대에는 아직까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한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로 성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하코데시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민수기의 시대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다윗 왕의 시대 때부터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 이전까지 구약 성경은 성령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영 혹은 그냥 이렇게 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임하시어서 그들 모두를 한꺼번에 인도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모세에게도 계속 임하시는 가운데 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의 마지막 문장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장로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그들이 갑작스럽게 예언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말은 어떤 미래의 일을 내다보는 말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각종 신비한 언어로서 표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황홀경에 빠져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말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러한 증표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모세에게 임하신 그 동일한 영이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으며 그래서 백성들이 그 장로들의 권위를 인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은 단지 단회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살자되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잠시만 나타났다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은 말하기를 그들이 예언하였으나 다시는 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진영에 두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들 위에도 그 영이 머물렀으니 그들은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었으나 장막으로 나아가지 않아 진영에서 예언하였다. 한 소년이 달려가서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 아멘. 자, 이 구절은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진영 가운데에서 예언을 했던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은 모세가 만들었던 장로의 명단에 들어 있었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성막 앞으로는 모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 백성의 천막들이 있는 진영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막에만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눈에 보이는 임재가 항상 성막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증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항상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성막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그 증표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시는구나 라고 판단했고
반대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진영과 천막들 가운데서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더 자기 진영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없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엘닷과 메닷의 예언은 성막 앞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영 한가운데서 행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께서 진영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였고 이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소년을 보내서 모세에게 이 사건을 보고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보고받은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청년들 중에 하나인 모세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인 모세여 그들이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니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질투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모두 선지자가 되게 하셨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다.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는 모세의 보좌관인 여호수아가 이 사건에 먼저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호수아는 나중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엘닷과 메닷의 예언을 금지해야 한다고 모세에게 말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예언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질서를 깨는 것과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중대한 일들은 다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인 모세를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예언의 사역이라는 것은 항상 모세나 혹은 아론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언 사건은 모세와 아무 관계가 없이 심지어 장소도 성막이 아닌 백성들의 거처 가운데에서 일반 백성의 입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사건이 지나치게 무질서하다고 여겼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품었던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백성들의 악행과 불순종을 잘 보아왔기 때문에 이 예언의 사건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가진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모세에게도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지나친 충성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우신 중보자는 그 당시에 유일하게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조건 모세 한 사람에게만 매여 있을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당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책망합니다. 29절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책망하며 말하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질투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는 엘닷과 메닷의 예언 사건을 질투하는 마음,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는 그러니까 엘닷과 메닷의 이 일이 모세의 권위를 실추시킨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심을 품은 것이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 인간 모세에 대한 지나친 충성심 때문에 생겨난 잘못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고 단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이 부당한 원망을 했을 때에도 자기가 혈기를 부리거나 자기가 모욕감을 느끼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호소하는 자세를 취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모세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시어서 모두 선지자가 되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권력을 혼자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권력욕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목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구원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위와 권세가 다른 백성에게 나누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나는 개의치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와 반대로 여호수아는 엘닷과 메닷 때문에 지도자인 모세의 권세가 떨어진다고 보았으므로 인간적인 시기 질투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책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역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적인 권세욕에 사로잡혀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랬고, 그래서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역자와 같이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이 장로들에게도 임하신 이 사건을 기뻐했고, 그 장로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30절을 보게 되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자기의 동역자로 인정하여서 그들과 함께 백성들 앞에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가 보여주었던 겸손과 온유함에 대해서 특별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민수기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었지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로 구약과 신약, 이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죄인 가운데서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구약시대의 교회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훌륭하게 인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3대 직분을 한꺼번에 맡은 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3대 직분이란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모세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함께 맡았던 거의 유일무이한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모세의 경우에 왕이나 제사장의 직분은 단지 임시적으로만 맡은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그 막중한 사역에 어울리는 엄청난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항상 그분 가까이에 부르셨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나오게 하셔서 1대1로 친밀하게 대화하는 그런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였고 또한 여러 놀라운 기적을 실행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보자면 사실상 이 모세에 비견될 만한 인물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아무도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을 제외하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서 모세는 가장 큰 권위와 능력을 소유했던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랑치 아니하였으며 또한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시기 질투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그 역시 훌륭한 인물이긴 하였지만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엘닷과 메닷에 대해서는 시기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였으므로 오히려 그들이 행했던 예언을 모든 사람이 다 하게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만일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위를 가져가서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고 할지라도 모세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모세가 우리와는 다른 특수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진 한 명의 죄인에 불과했고 그래서 그에게도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와 허물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손에서 정말로 많은 연단을 받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긴 과정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크게 감동되어서 성령님께 자기의 주도권을 다 내어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거룩한 모습이 모세와 같은 인물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맡은 사역자였으니까, 사역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자기 부인과 연단과 온유함이 필요했다라는 식이죠. 그와 다르게 일반적인 신자들은 그가 맡은 역할이 크지 않으니까 모세 정도의 자기 부인이나 온유함은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의 말이 옳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성도들 사이에 그런 차이가 있어도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모세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아예 완벽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요구합니다. 그 완벽한 기준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 기준은 바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가 매우 대단한 인물로 보일 것이고 실제로 모세는 정말 대단한 성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의 작은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모세가 민수기에서 보여주었던 모든 겸손함과 온유함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을 보여주는 예표였고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모세 역시 그저 연약한 한 명의 죄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모세는 유한한 인간으로서 그의 인내심이 바닥나기도 하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가 없으셨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셨으며 완전히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성품을 소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온유하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와 같이 온순하거나 착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함이란 것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인간적인 주장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래서 쓸데없이 다투거나 논쟁하지 않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는 정말 단호하고 용감하게 싸우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 세상의 문제나 자기의 유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주장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않으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자기를 낮출 필요가 없는 분이었고 또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버려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이 때부터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셨으며 율법 아래에 자기를 복종시키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완고하게 거역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참아주시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과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서 이렇게 겸손함과 온유함의 삶을 사신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두 가지의 공로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온유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로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려고 온유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이 중에 먼저 첫 번째 공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의를 이루시려고 온유한 삶을 사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의하다라는 말은
의가 없다, 의롭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에서 의롭고 착하고 올바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벽하게 올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인들이고 또한 아무리 계명을 지키려고 애쓸지라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계명 10가지를 다 지킨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그 순종에 온갖 부족함과 허물과 오물이 깨어있는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선포하기를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겸손함과 온유함의 성품에 대하여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나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에 있어서 천부적인 실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높이고 싶어하고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내 주장과 유익을 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성품 자체가 원래 착하고 온순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절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그런 성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그가 착하든 악하든 간에 다 똑같이 본성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절제하고 낮추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선한 일에 대해서 무능하며 본성적으로 불의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분과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아닌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어줘야 합니다. 바로 그 의를 이루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셨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흠이 없이 겸손하며 온유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이 그 완벽한 삶을 통해 이루신 그 완벽한 의를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주심으로써 그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의 의를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종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사신 두 번째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사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장 좋은 모범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롭게 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서 따라한다라는 것은 애초에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에도 나 자신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직 예수님께 의지함으로써 그분을 닮기를 열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예수님을 닮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아무것도 아님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또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붙잡으시고 통치해달라고, 다스려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거듭난 성도는 항상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즉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나의 삶에 대한 주도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늘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성경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서 말씀에 맞지 아니하고 말씀에 거역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 들추어내고 또한 회개하며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앞세우며 나의 삶이 정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열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거룩의 삶은 결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그가 약하든지 강하든지 혹은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아무 관계가 없이 그리스도를 닮아 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는 것이었고 또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형상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하고 그분을 또한 여러분 안에 모셔야 하며 그분께서 여러분을 주도해 가시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그리스도께 우리의 주권을 바쳐드림으로써 우리는 항상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보여주었던 믿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유익, 그들의 구원과 거룩함을 항상 염두에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교회를 귀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서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형제들 역시 정말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형제들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낮추며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온유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세에 대해서, 이런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연약한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택함받은 성도의 모임이요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땅에서 행하는 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머리시다 라고 말하고 교회를 그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의 형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하고 견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몸은 동시에 아주 연약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속해 있는, 그 몸에 속해 있는 각 지체들, 곧 성도들이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교회 안의 형제들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서 항상 나 자신을 절제하고 부인해야 합니다. 설령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나의 형제에게 해를 준다면 우리는 그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식이나 혹은 내가 자랑할 만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형제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고 우리를 드러내거나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아주 세심하고 사려 깊은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항상 아주 사소하고 작은 틈까지도 잘 노려서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바라는 대로 내키는 대로 절제와 겸손이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결국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 그 형제가 성경의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해서 실족하는 경우라면 그 책임은 그 형제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점검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나의 교만과 거친 성품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항상 애쓰고 힘쓰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실제로 얻어야만 우리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으며 또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귀히 여긴 성도들은 장차 주님 앞에서도 귀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기며 그분의 몸을 함부로 대한 사람들은 설령 그가 성도로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께 가장 많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품었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의 모습을 우리는 그 완성된 모습을 우리 주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신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게 만드시기 위함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참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항상 나 자신을 앞세우고 고집하며 주장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을 항상 우리 속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러한 완고함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나 자신을 앞세우며 주장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며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그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도우심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 은혜 가운데에서 항상 그리스도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정말로 힘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항상 유익하게 해주시며
또한 저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